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건데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평안함보다는 조급함을, 감사함보다는 불평불만을 더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함께 소년부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부장선생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자연 환경인 생태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피조물들이 힘들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고 바다와 산이 땅이 오염돼서 인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사실 자연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 편리함에 따라서 자연을 많이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더라고요.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거에 있어서 중국에서 1958년도에서 60년도 사이에 굉장히 흉년이 있었대요. 대기근이 있었는데 무려 4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수확량이 아주 줄어들었는데 벼 이삭이 펴자 많은 새들이 벼 이삭을 쪼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쌀 수확량이 적은데 벼 이삭을 새들이 다 쪼아먹기 때문에 식량량이 더 한껏 이렇게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나라에서는 새를 잡으라는 소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그마치 2억 1,000마리에 대한 새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결과물은 그 새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벼 이삭을 쪼아먹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쌀 수확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쌀 수확량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새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새들은 벼 이삭을 쪼아먹기도 하지만 벼에게 병을 일으키는 해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 해충을 잡아먹지 않자 병을 일으키는 이 해충들이 벼에 많은 병을 옮겨서 오히려 벼들이 죽어버려서 쌀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참새를 잡는 이 모습을 보면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죠. 자, 다른 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종류의 바나나가 수백 종류의 바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바나나가 맛이 있고 크고 그리고 유통하기 좋은 바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의 단점은 파나마병이라는 이 병에 걸리기가 쉽대요. 그래서 이 병이 오면은 이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유통에 하기 아주 좋은 이 바나나가 이 병에 걸려서 거의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몇 번이나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아주 편하고 좋은 바나나를 선별해서 그걸 거의 95% 이상 이 바나나만 길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멸종위기가 몇 번이 왔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생태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한 종류의 바나나 나무만 길렀기 때문에 이런 멸종위기가 왔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면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사슬을 파괴해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단계에 이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면 이제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자, 서울에 보면 1958년 6월부터 하천에 콘크리트 벽을 세워서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합니다. 자, 콘크리트로 하천을 덮어서 그곳에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편리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콘크리트로 하천을 덮어놨더니 이 하천에 물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세균들이 번식해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이걸 분석하고 나서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야 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콘크리트 벽을 뜯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고 풀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하천이 많은 곤충과 또한 많은 살아있는 고기들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힐링 장소요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지금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숲이 다 타버린 민둥산에 숲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 처방전으로 오렌지 주스를 만든 그 회사에 가서 오렌지 껍질을 민둥산인 그 산에다가 껍질을 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는 자그마치 12,000톤의 오렌지 껍질을 그 민둥산에 부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숲 살리기 프로젝트 팀에서는 이 민둥산에 오렌지 껍질을 부어놓고 15년 동안 그대로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러서 가보니까 그 민둥산이 숲이 우거진 아주 울창한 숲을 가진 새들이 날아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만 또한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또한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만든 하나님의 뜻은 식물도 동물도 곤충도 사람과 어우러져서 잘 보살피면서 같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곤충은 곤충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하고 사람은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 자기 몫을 하며 또한 짐승과 풀과 씨 맺는 채소들도 각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 몫을 할 때 이 생태계가 아름답게 잘 보존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와 식물과 씨 맺는 채소들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피조물을 볼 때마다 뭐 했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댓글에 정답을 달아주세요. 자, 말씀 적용 나갑니다. 이번 주 말씀 적용은 분리수거하기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는 게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페트병을 물로 한번 헹구고 페트병에 있는 라벨을 가위로 잘라서 벗겨내고 그리고 깨끗이 씻은 페트병 뚜껑을 꼭 잠가서 분리수거하기입니다. 댓글에 말씀 적용도 달아주세요.